삼과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 요새 말로 하면 한센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엄청나게 사회 고위층이죠. 왕이랑 독대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뭐 오늘 내용 자체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치유받은 그 이야기,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완전히 지금 현대적인 상황으로 그냥 한마디로 다른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패밀리 청년들한테 그런 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와 그런 어떤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죄라는 게 너무 종교적인 언어라고 느껴진다면 그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너의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믿니? 라는 질문?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 텍스트는요,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를 믿으면 네 병, 여기선 병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정서적 질병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질병일 수도 있고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 그건 죄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질병의 그 원인을 죄에 두는 게 어느 면에서 넓게 봐야 돼요. 좁게 보면은 병 걸렸다고 네가 무슨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준 거야, 이거 1대1로 대응하는 거란 뜻은 아닙니다. 근데 넓게 보면 질병이라는 거는 결국 죄로부터 왔다라는 게 정말 맞거든요. 진짜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너 뭔가 네가 죄 지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넓게 보면은 그 사람 죄는 아닐 수 있죠. 근데 하도 이제 종교적 얘기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 죄 때문이야 이러면은 이게 되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영화나 문화적으로 보면 클리셰잖아. 이게 되게 클리셰 같은 거잖아요. 뻔한 얘기. 또 죄 얘기야? 근데 그게 클리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클리셰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 뻔한 얘기. 이제 질려갖고 이제 거의 들리지도 않는 얘기. 근데 그거를 조금만 인사이트를 주면은 그게 정말로 뻔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하지만 그걸 못 느끼고 있던 얘기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은 죄와 질병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요새 사회 심리학, 인지 심리학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성경 외에 다른 세상 학문으로 이거를 보조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세상 학문으로 이걸 설명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 오해하신 분들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안에서도 조차 성경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왜 죄 때문이냐, 넓게 접근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무슨 영양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요새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대기오염이 됐든,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분비계를 망가뜨리든 어쨌든,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내 생활 습관이 맨날 술 먹고 늦게 자고 그런 거든. 어쨌든 그 모든 요소들이 단편적이지 않고 되게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되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되게 복합적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복합적인데 그 하나하나 다 떼고 봅시다. 왜 환경이 오염됐죠? 환경 오염만 놓고 본다면? 왜 환경 오염됐지? 하나님 말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동의를 못해. 그냥 이 세상에 흘러왔던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야 그냥 원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되게 시야가 엄청 좁아요. 자기들이 막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똑똑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성경은 막 되게 옛날에 막 신화 막 이상한 광신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더 시야가 좁아. 기독교 지성이 왜 대박이냐면요, 성경에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노인보다 더 현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원인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 단적인 예 하나 들면은 땅이 왜 영양소가 점점 없어질까요? 성경이 무슨 백과사전이나 과학사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있는 걸 단편적으로 몇 개만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땅에 영양소가 왜 없어질까?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토마토 안에 들어있던 영양소와 같은 땅에서 재배하는 지금 있는 토마토의 영양소를 비교하면 점점점 영양소가 줄어들어요. 크기는 커졌는데 영양은 더 없어. 옛날에랑 똑같은 영양을 먹으려면 20개를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왜 그럴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땅에 영양분이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땅을 쉬게 하라고. 근데 그거 돈 벌고, 그 땅이 다 돈이잖아. 이번 연도 이 땅 쉬게 하면은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굴리는 거지. 계속 그리고 인공비도 때려맞고, 근데 인공적인 거니까 뭐예요? 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먹은 게 한 번에 죽진 않지, 우리가. 근데 그 미세한 게 쌓이고 이것만 그래요? 이 식품만 그래요? 공장 돌리죠? 대기오염되죠? 그 비 타고 내려 우리가 먹고 공기 마시죠.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마약 빨아서 내 몸이 망가진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물로 질병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들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생물학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하나만 갖고 얘기한 건데, 이게 너무나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성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되게 다양해요. 근데 다시 그 질문을 하라는 거죠. 나만 장군은 그냥 질병 하나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그냥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너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총체적인 의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순히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가요? 이런 정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실존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실제하는 지옥은 없습니다. 불지옥 불타는 지옥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관념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맞아. 우리가 느끼고 우리 부활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장소의 측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총체적인 죄라는 질병이 이렇게 되게 총체적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너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이 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질병이 나을 거라고 믿니? 이 질문이야. 나만 장군 얘기 그 얘기예요. 너 믿니? 네 병이 나을 거라는 거 믿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네 병이 나을 거라는 걸 믿니? 그 얘기예요. 되게 압축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디테일을 얘기를 하면은 또 새해 사람들이 이렇게 나만 장군이 어쨌네 저쨌네. 근데 이거는 그 핵심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메시지의 역수입이라고 할까요?
먼저 오늘날 자기에게 와닿는 메시지를 뽑아내서 그걸 던지면 이렇게 역수입이 되는 거지. 그래 정말 그런가? 고민하는 청년들은 거꾸로 그 원래 텍스트로 오게 돼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너 정말 네 이런 사회적 질병들, 너의 문제들, 너의 어떤 개인적 고통이든 아니면 너 탓이든 너의 게으름이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네 탓이 아닌데 너의 부모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든 그래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항상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나만 정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되지만 여기서 병이라는 거에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총체적인 죄의 문제들 그 막 이게 생각이나 가치관이 질병 같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주의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막 그 뭐 기독교는 질병이다 누가 막 그랬다는데 그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지. 본인이 볼 땐 질병 같겠지. 이게 계속 퍼져나가니까 전염병 같이. 근데 좋은 질병이지. 괜찮네요. 정말 좋은 질병이지. 좀 걸려야 되는 질병이지. 질병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좋은 거죠. 그 영화 생각나네요. 그 뭐죠? 전비 나오는 영화인데 왜 물리면 그 말인데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안 물려서 살아가는 뭐 그런 맞아. 항체 같은. 항체를 일부러 몸에 주입돼서 왜 피해가고 네. 뭐 그런 영화인데 뭐 제목이 뭐지? 있는데 그게 월드워. 그래서 그런 근데 우리가 뭐 우리 복음은 그렇게 좋은 건데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최근에 제가 막 계속 느끼는 거는 참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상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질병이구나. 왜냐하면 그 프레임대로밖에 세상을 못 봐요. 딱 그 프레임으로 모든 걸 봐.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급 투쟁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그거로만 봐요. 정말 소름 끼치게 막 예수는 사회적 약자, 막 무산 계급을 위해 오셨다 이러고 있어. 그게 해방신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해방신학이 사실 공산주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버전의 기독교 신앙이 해방신학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고 하는데 그냥 요약하면 그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약자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질병 같냐면 그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정작 그들이 사회적 약자를 그런 무산계급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들고 일어나야 된다 했는데 정작 계급이 생겨요. 지들 안에서도. 공산당이라는 계급이 생겼잖아. 절대적인. 오히려 더 심하죠. 완전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런 뭐 지금 사상을 예로 하나 들었지만 그리고 오늘 다룰 청년들한테 다룰 내용처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이 되게 허상입니다, 여러분. 사회 통념이라는 게 엄청난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통념은 기준 자체를 마치 사람들은 대략적인 기준으로서 얘기할 때 잘 모르겠을 때는 사회 통념상 맞는 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달거든요. 문제는 근데 그 사회 통념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다수결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 해보세요. 이런 마피아 게임 같은 개념으로 이런 걸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팬원이라고 해보세요. 우리 5명이야. 지금 5명인데 우리가 다 합의를 하는 거야.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5명인데 예를 들어서
네. 다른 분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저로 할게요. 5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를 제외한 4명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제 주먹밥을 지금 다 한 명씩 다 갖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야, 우리 모두가. 근데 저를 제외한 이 4명이 신두한의 주먹밥을 우리가 나눠 먹자라고 4명이 다 동의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막 얘기해도 이게 사회라고 봤을 때, 이 5명을, 사회를 5명을 압축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맞아요. 무슨 이상이네 어쩌네, 여기서 정말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이익대로 움직여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 사회를 5명을 압축했을 때 신두환이라는 이 5분의 1의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나머지 4명이 가져가도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 통념은 뭐가 됩니까? 내 걸 뺏어가도 되는 거야. 이게 사회 통념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이 4명 중에 1명일 땐 되게 좋아요. 되게 좋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당이 어떻게 권력을 잡은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씩 뺀 거야. 하나씩. 그 글 있어요. 뭐지? 출처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글 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예를 들면은, 유치원 원장들을 탄압할 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유치원 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핍박할 때, 그들이 청소부를 핍박할 때 나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청소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씩 다 잡았는데, 어느덧 그들이 나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왔을 때 내가 도와달라고 외쳐도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거야. 사회 통념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냥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도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 게, 민주주의를 다수결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요소가 있지. 근데 다수결의 요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유와 인간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한 그 가치가 상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존귀함과 그 자유,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법치입니다, 법치.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낸다라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그냥 민주주의는 뭔지 아세요? 지금 아까 얘기해서 그냥 민주주의는 당신들이 그냥 내 거를 너나 먹겠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민주주의인 거야. 왜냐면 다수결이거든. 근데 법치주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진짜 민주주의 이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빼앗아 먹자고 그랬어요? 근데 법이 딱 막아요. 개인의 사유, 재산, 그 사람의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그 누구도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 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런 거지. 이 사회가 말하는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회 통념이고 뭐고 계속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야, 요즘 안 그래? 요즘 안 그래. 그러니까 요즘이면 그게 다예요? 요즘 하면 다 오라, 그게? 요즘 바뀐 거면 다 괜찮은 거야? 그럼 살인마도 요즘 새로 나온 스타일로 사람 죽이면 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 그거를 요즘이든 아니든 옛날이든 요즘이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냐 안 믿냐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제 깨져봐야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깨져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장군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회 지도층입니다. 완전히 성공했어요. 엄청난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고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이. 왕이랑 되게 친근해. 왕이 막 이렇게 야 너 병 때문에 여기 가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엄청난 권력자예요. 근데 돈, 명예, 권력 있는데 그 자기 몸을 죽이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선 질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굳이 몸의 병이 아니더라도 그 죄성, 윤리와 도덕, 단순 윤리 도덕 그 이상의 원래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설계를 벗어남에서 오는 정서적, 사회적, 가정적일 수도 있고 좁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의 파괴와 그 부정적인 것들, 거기에 파생되는 부작용들, 죄의 문제들, 성적 타락, 기타 등등.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내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이건 답이 없구나.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되게 잘 나가고, 내가 막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막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나 막 취업도 못했는데 막 나는 사회적으로 막 되게 맨날 혼밥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니나 잘해 이러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보세요. 아니 노예한테 들었다니까 복음을. 노예한테 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야. 우리 그러니까 그냥 노예야. 우리가 아무리 취업을 못했어도 노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비슷한 거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랑 내 지위랑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 주인님, 그 나아만 장군한테 내 주인께서 그 내 고향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근데 컨버팅하면 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네가 볼 때 내가 되게 웃기고, 네가 볼 때 지금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지. 이 소녀는 너 정말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고쳐주실 거라는 걸 믿니? 얘는 믿는 거야. 나는 믿는 거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난 믿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서 믿으면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해요. 고지론의 허상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응,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물론 있으면 그 위치에서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겠죠. 근데 그걸 절대화해서 뭐 높은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응,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노예도 복음 전해요. 노예 말 듣고 갔어. 노예 말 듣고 만나러 갔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 48페이지 질문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외적인 걸 보자. 우리조차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해? 왜 결혼 못할까? 사회적 조건을 외적에 두니까 그것도 있어요.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갔죠? 기분이 나빠. 이것도 하나 좀 요새 말로 컨버팅하면, 여러분 복음을 듣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뭔가 되게 이상적인 예를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막 예를 막 예수님 딱 정했는데 막 그러면 그래 근데 제가 죄인입니다. 영접 기도할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대다수 복음을 처음에 접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만 장군이 그렇더라. 왜 기분이 나쁜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그림이 따로 있어. 나만 장군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그림이 따로 있었어요. 야, 뭔가 이게 내 몸을 씻으면 낫는다면, 야, 우리 아람 땅에 있는 그 강들 더 깨끗하고 맑고 더 넓고 크고 좋은 강이 많은데, 야, 여기 오다가 와갖고 이렇게 부정물 같은 여기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구원의 기준에 안 맞는 거야. 너무나 바보 같은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가 너무 바보같이 보여. 너무 촌스럽게 보이고 이게 그냥 미친 소리 같아.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런다고요? 자기의 구원의 기준이 따로 있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용서받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내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뭔가 업적을 이루거나 헌금을 내거나 아니면 누구 생명을 구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고. 그냥 엘리야가 되게 건방지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문전박대 한 거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왔어.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저는 무슨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다못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목사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를 보겠다고 왔는데 구원에게 당신이 복음 안 되니까 드러나 보자 왔는데 내가 그냥 문전박대.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말 전화를 청년부 회장님 가서 제 말 그냥 내가 볼 것도 없고 말만 전해요. 그냥 복음 있죠? 복음 아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냥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야. 그냥 가서. 아니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왔으면 내가 안수기도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예. 근데 그 말이 맞죠. 왜냐면은 내가 뭘 한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또 가르치려고 또 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적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역으로 말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구원의 방식들, 나에게 무엇이 행복을 줄 것인가, 이건 되게 다양합니다. 적용을 한다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종교적인 거 아니라도 내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니네는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거나 뭔가 권력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 취업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만나서 인생 피거나 이런 거, 남자 입장으로 예쁜 여자 만나서 만족감을 얻거나 이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딴 얘기하니? 이거야. 나만과 똑같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근데 그나마 나만이 되게 괜찮은 건 뭐냐면 잘못된 답을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 가면 나는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이건 진짜 문제고, 내가 돈이 많은데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놓고 내가 좋은 직장 취직했고 뭘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참된 행복을 나한테 줄 수가 없구나. 그런 사람이 와서 복음 들으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 통찰을 넓혀주는 것, 그게 우리가 그 소모임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나만 같이 이렇게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4명 깊은 곳에 나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 이래놓고서 또 막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취업돼야지. 물론 이제 취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빼고 그게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를 병들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처음에 했던 그 질문,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삶의 고민과 그런 문제들, 너의 공허함,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죄의 열매들,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로 치유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니? 믿니? 선지자가 했던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가서 그 강에서 너의 몸을 7번 씻으라. 물론 이제 이거는 이 당시의 상황이고 이 당시의 특수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걸 오늘날에 컨버팅하면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복음을 믿어라. 끝!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다라고.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그게 다라고. 그걸 알아보라고. 그게 성경 보라고. 그게 왜 맞는 말인지 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읽으라고. 요한복음 읽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그럼 끝난다고. 해결된다고. 근데 믿고 씻으면 구원받고요, 못 믿고 자기가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정도 나오죠. 되게 야 이게 말이야, 야 기분 나빠, 나 가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아니 장군님 근데 뭔가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하는 장군님 하셨잖아요. 뭔가 더 어렵고 막 가서 막 금음달 밤에 뭐 칼을 겨른 다음에 뭐 베개 밑에다 넣고 자라 그러면 하셨을 거잖아요. 뭔가 비범한 걸 하라 그랬으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가 어렵다고 그냥 안 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야, 예수님을 믿는 게 되게 웃긴 얘기 같지? 니들 되게 웃긴 얘기 같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 지금 나아만 장군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똥물에다 7번 씻으라고 말한 것처럼 너한테 미친 소리를 들릴 거야. 미친 소리를 들리겠지만 한번 봐봐.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문헌과 자료들이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과 썰 말고 실질적인 증거와 역사적 자료와 증언들을 통해서 한번 보라고. 그게 진짜 어떤가. 찾아가서 직접 보잖아요. 직접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그래, 이게 진짜일까? 하면서 중립적으로 정말 진실을 찾아가면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저는 기독교에서 지금 되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잃어버렸던 전통이 지성을 배제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얼마나 후달리고 쫄리면은 지성적으로 파면은 이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있나? 그냥 믿으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되게 욕보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면 진짜는 더 파면은 더 진짜인 게 확실해져요. 아니 팩트를 제대로 파면은 그게 진짜로 드러난다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 지성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기독교? 막 못 믿습니까? 막 이런 거 막 그냥 괜히 막 뜬모를 열정 막 그냥 박수치고 막 주여 막 외치고 막 아멘 크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기독교 지성 안에 지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열정이 전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과 그 모든 것들, 감정적인 부분들, 그게 올바른,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이다. 감정만 있어. 뭐 어쩌라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박수쳐. 아니 심지어는 왜 눈물 나는지 모르고 눈물 나.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 놓고서 지성이 안 받쳐주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런지 몰라고 방언 기도하고 막 크게 막 어릴 때 막 기도했던 애들 지금 막 그냥 다 세상에서 살아요 그냥. 아 진짜라니까. 감정 있었어요 한때. 한때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요. 교회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지성이랑 연합이 안 됐어. 그래서 이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오늘날에 어댑트할 게 정말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가장인 여러분들이 그걸 통찰을 갖고 탁탁 연결만 해주면 이게 그냥 지루한 클리셰가 아니라 진짜 신선하게 다가와요. 진짜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아, 또 그 죄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너무 피상적이란 얘기야 이 사람한테는. 그게 그 죄의 디테일을 점점 더해주시고, 그럼 믿으면 나을 수 있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 것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거.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거. 아, 지금 용서받으면 뭐해? 또 빠지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용서라는 워딩 하나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구원파처럼 사는 거지. 죄 짓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 짓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 얘기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실 텐데,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이 나아만 장군이 여기 이제 선지자가 여기 가서 씻으라 하면은 이게 나를 낫게 할까? 라는 이 믿음의 그 싸움. 오늘날에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네가 살면,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하거나 섹스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까? 아, 시험해보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정말 행복해지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네가 찐따가 되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네 가정이 아름다워지나 아니면 진짜 단순한 금욕주의인가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것들. 네, 질문이나. 그럼 오랜만에 교제하죠? 네, 우리 기도 마치고, 네, 일단 먼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사회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의 문제, 또 행복의 문제, 이 넓은 의미의 죄를 예수님 과연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과 같이 정말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 예수가 과연 누구라고 하나 정말 찾아보고 가까이 가고 경험하고 순종했을 때 그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